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늘 담도록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제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우리 찬양대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힘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누가복음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은 비슷하지만 다른 그런 향유를 부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 그 죄인이었던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이 만나서 만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사람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증을 유발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어서 뭐 베드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이면 대체로 예수님과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 또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늘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적대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좀 뭔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도 이 예전에 우리가 니고데모 밤에 몰래 찾아와서 자신의 영적 문제를 상담했던 뭐 그런 예수님이 굉장히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초청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나와 가깝게 지내고 싶고 뭔가 교제를 나눌 사람, 그런 사람을 집에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도 식사에 초청하는 것,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함께 교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은 열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또 예 선생님 이러면서 이 두 분의 대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친근감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 40절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게 되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를 때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것만 보면 굉장히 이 두 분이 그래도 뭔가 친분이 좀 있나 보다, 가까운 거 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고 들어가셨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 집에서 손님을 초청하면 행하는 정결예법이 다 생략됐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손님을 맞이를 하기 바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유대인에서는 손님이 오면 먼저 환영의 입맞춤, 빠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죠. 환영의 입맞춤을 하고 발 씻을 물을 갖다 대고 그리고 머리에 발을 감당료로 머리를 부어드리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굉장히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 하면 무엇보다도 이 예식, 율법, 예법 이런 게 굉장히 참 중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손님이 오면 당연히 해야 할 이 손님 접대 기본 예법 세 가지를 다 생략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무리한 일이기도 하고 또 모욕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식사를 같이 해서 갔는데 마치 무슨
밥 얻으러 먹은 사람에게 밥 주듯이 이렇게 하면 밥은 먹지만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뭐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비슷한 일은 겪은 적 있습니다. 나를 화하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식사를 할 때 그렇죠. 근데 바로 이 바리새인의 무례한 모습을 보면 이분이 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마음이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심지어는 혹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 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시몬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라고 의문이 드는 순간 39절에 아주 잘 나타난 부분이 나옵니다. 39절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의 집에 초청받지 않는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이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본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얘가 그래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내가 생각했는데 선지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막 접촉하는 사람이 누군지 죄인이라면 그 부정한 사람의 자기를 만지도 내버려둘 리가 없어. 부정한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물리치고 이래야 될 텐데 나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도대체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은 혹시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식사도 초대하고 선생님 그러지만 외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혼란스러움, 존중하는 것보다는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이 시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저 한 끼 식사 정도만 할 사람, 요번에만 한번 식사만 하고 다음엔 계속 하진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초청을 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환대와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도 잘 모시려고 했겠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는 무례함, 무시 이런 것들이 지금 시몬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지 않아도 그의 태도, 그 행하는 일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식사에는 초대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존경감은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시몬이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랍비 선생님을 집에 모셨다면 이렇게 대우했을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예수님에 대한 이 태도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를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중요한데 이 시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식사는 같이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도 그냥 형식적인 식사 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제대로 볼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은 누군지 또 사실은 알지 못하는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은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왔을 때 죄인이고 가까이서 안 된 여인이라 알았지만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궁금한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궁금한 사람이 이 두 번째 사람이죠. 죄인이었던 여인. 30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의 소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게 소개죠.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어떻게? 죄인이야. 죄를 졌어. 그건 뭐 공개적으로 다 아는, 그렇게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알려진 죄인이라고 하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뭐합니까? 바리새인이 부정한 여인이 왔다고 쫓아낼 텐데 그래서 하겠습니까? 평소에 안 봐도 이 시몬의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부정함이 오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거죠. 부정은 쉽게 저지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물론 초청도 안 했지만 온다고 했다면 오지 못하고 막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죠. 내가 이 시몬 바리새인 집에 가면 어쩌면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겠다. 조롱을 당할 수 있겠다. 쫓아낼 수도 있겠다. 쫓아내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알면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왜 갔을까? 굳이 그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신다. 식사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고 여기고 어쩌면 향유를 하면 옥합을 가져가는데 이 향유를 하면 옥합은 귀하다면 귀하고 흔하다면 흔한 겁니다. 그 당시 여인은 다 하나씩 이 향유는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예수님께 드려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표현을, 사랑의 표현, 마음의 표현을 꼭 하고 싶어서 그 옥합 하나 가지고 수치와 조롱을 감수할 마음으로 이 시몬 바리새인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아마도 본래 여인은 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좀 부어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괜찮다고 하면 머리를 부어드릴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서자마자 갑자기 울컥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울음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셔버렸어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갑자기, 어쩌면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는데 그 눈물들이 전부 예수님의 발에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당황하죠. 내가 지금 예수님께 최고의 뭔가를 좀 내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와가지고 발이 다 적셔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건으로 걸레 닦으면 되겠죠. 수건을 찾아서 닦으려 수건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걸 전혀 생각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수건이 없이 이 눈물을 닦으려 하다 보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다 닦은 후에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물로 발을 적신 것을 어쩌면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마도 이런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향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지만 그걸 여는 순간 온 방 안에 향기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머리로 남의 사람 발을 갖다가 닦을 것은 생각도 못할, 그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머리는 품위를 상징했고, 그래서 절대 공공장소에서는 머리를 풀어 헤치지도 않은 그런 일입니다. 어느 나라 가서 대통령을 환대하는 거 보니까 젊은 처자들이 머리를 막 이렇게 긴 머리 흔드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환영하고 내 가장 귀여운 것에 대한 그 보여주는 정말 최고의 어떤 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인의 머리는 그렇게 귀하고 폼이 있는 것인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 외간 남자 발을 씻겨주는 건 이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저게 뭐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이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을 것이 틀립니다. 미친 거니까. 너무 천박스러운 게 아닌가. 아, 저 여자가 본래 부정한 죄인이더니 저기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모두가 부정하게 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말리지 않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죄인이 저렇게 하는 걸 그냥 내버려도? 근데 왜 이언이 이렇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눈물이나 이 여인이 어찌 보면 이상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것이나 향유를 바치는 것을 다 그대로 용납하시고 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무엇으로 봤을까요? 내가 그렇게 인기가 높다 보니 이런 일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 여인의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평가했죠. 50절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믿음의 표현이었고 믿음을 위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신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여인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그것은 마음의 물이었다. 그녀의 마음 가득했던 예수님에 대한 존경,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그 경이로움이 한꺼번에 걷잡아 없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이렇게까지 사랑을 표현한 만큼 언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이것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일지 모르지만 그 이전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특별히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알았던 것이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BTS 공연이 있는데 아미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 열광하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이나 이 BTS 멤버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 본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먼 발치에서나 얘기나 듣고 그나 가슴속에 가득한 그 BTS를 향한 열정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직접 뵌 것은 처음이어서 너무 감격스러웠지만 사실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을 찔렀고 나를 회개시켰고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감사, 죄의 삶에 대한 확신과 소망, 나를 결코 버리시거나 물리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믿음이고 믿음에서 나온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시몬이 겉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 내면의 생각도 알고 계셨고 꿰뚫어 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쩌면 뒤끝이 좀 있는 분일 수도 있겠다. 그냥 가만히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다 헤아리고 계셨죠. 아, 입맞춤도 없고 물도 없고 내 머리에 바를 감람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참고 계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나를 알면서 속으로만 얘기했었습니다.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선지자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가만히 다 받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지만
이 여인의 추악한 과거도 알고 있지만 그 여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용납하고 받아줬죠. 여러분, 사랑과 은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바꾸면 내가 받아줄게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겠죠. 사랑과 은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조건을 행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만약에 조건 따지고 가치 따지고 이런 것저것 다 살펴서 함께하거나 받아준다면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닐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로운 예수님, 사랑에 충만한 예수님은 이 여인이나 이 바리새인 시몬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에게 알려주시죠. 근데 그 알려주시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좀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41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비유의 핵심은 누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용서받았냐가 아니고 죄의 양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500, 어떤 사람은 5,000, 어떤 사람은 50 각자 자신이 받은 탕감받은 빚이 있는데 결론은 뭔가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고 하나님께 빚을 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져야 죄인입니까? 율법 하나를 어겨도 죄인인 것처럼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크든 작든 다 용서해 주옵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졌는가? 은혜의 빚으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여기 보니까 500을 졌든 50을 졌든 둘 다 탕감했다. 왜?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의 빚을 갚는다?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로 맺어진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 시몬과 여인은 둘 다 죄인입니다. 시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교만한 죄가 있었고 이 여인은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육체의 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세상에 드러나서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지만 시몬의 죄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거룩하다, 경건하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갚을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 또 이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누가 더 죄가 많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죄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더 가증스럽고 죄의 질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받은 것, 여기 분명한 것은 그렇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으면 더 덜 사랑한다 하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죄가 적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바리새인은 자신은 이것을 보고 아마도 나는 50데나리온쯤 됐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여인은 얼마나 빚을 하나님보다 진 죄의 빚을 탕감받았을까요? 500데나리온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보내드리고 싶을 만큼 그 정도의 죄의 빚을 자신 탕감받았다고 느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고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탕감은 너무나 커서 어떻게든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가장 귀한 향유를 그 안에 분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얼마나 탕감을 받은 사람일까요? 50데나리온이군요. 50데나리온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보면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의 빚을 준 사람처럼 보입니다. 탕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탕감해줬어. 내가 밥 사잖아. 식사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인 거죠.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떳떳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내가 도와주고 있고 내가 예배 드려주잖아. 이러면서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은 은혜로 탕감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베푼 사람이죠. 내가 빚을 준 사람이죠. 그래서 무례하고 감사하고 물도 주지도 않고 입 맞추는 그 예의조차 하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는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가 사해갔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은혜를 경험했기에 예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은혜가 사랑을 만드는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 사랑이 만들어져가는 내가 이렇게도 모자라 이렇게도 나는 너무나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치, 모욕을 감수하고 예수께 나오고 또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바로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죄의 사함이 선포됐습니다. 40번째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성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공개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죄성을 받았을지라도 대제사장이 해준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이 4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입장으로 죄의 사함을 선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둘 중 하나이거나 혹은 그 어간에 있을 겁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과 형식적인 관계를 갖고 식사 정도는 하지만 더 이상 깊이 하고 싶지 않고 예수 믿음 무리하고 내가 빚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내 모든 걸 바치고 내 수치까지 감수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충만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그 여인 둘 중에 하나가 둘 중 그 사이 어디 맺쯤 여러분은 언제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고 사랑으로 입증된다. 믿음은 언제나 행함으로 입증되는 법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이런 사랑의 표현으로 입증했고 예수님의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은혜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관계로 맺어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마음에는 이 시몬이 했던 것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고개 흔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시몬처럼 여전히 형식적인 가슴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떻게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전과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